여러분들의 활짝 웃는 모습으로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중소기업을 하는 한 분이 계셨어요. 이아무 계신데 그분이 서울에서 전통적인 한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남편을 전도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아내를 따라갔습니다. 교회에 가서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은혜도 받았습니다. 교회 생활이 행복했습니다. 좋았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세월이 조금씩 흐르면서 교회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오면 사랑받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친한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틈에 끼질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회적인 위치도 있고 어떤 사업에 성공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임원 한 자리를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임원은 그 주변 근처에도 가지 못합니다. 오래된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임원을 다 맡아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산다라고 생각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정직하지 않는 사람도 있더랍니다. 안 놀라시네요. 교회 안에 정직하지 않은 사람도 일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마음에 상처가 쌓이게 됩니다. 교회는 용서가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심지어 교인들끼리 다투는 일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을 빼고 냉소주의자가 되어 구경꾼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주일은 출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예배는 드립니다만 냉소적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던 차에 일산 신도시로 이제 아파트 당첨이 되어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 됐다 싶어서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됩니다. 일산 신도시 집 근처에 보니까 자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다니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작은 교회이다 보니까 등록함과 동시에 목사님과 사모님과 몇몇 안 되는 교인들이 얼마나 반겨주는지요. 너무 기쁨으로 반겨주며 사랑해 줍니다. 감격이 되었어요. 그런데다가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감투가 주어지는데 이건 온갖 감투가 다 씌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좋다 그러니까 막 온갖 일들이 다 맡겨지게 됩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목사님과 발이 척척 손발이 맞았습니다. 목사님을 도와서 내가 바라던 그 아름다운 교회 이제 한번 만들어 보아야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1년쯤 될 때입니다. 그때부터 이상하게 목사님에게 자꾸만 건의합니다. 교회의 모습은 이런 것이 아닙니까? 이게 좋은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건의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 교회도 좋은 교회가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목사님은 목사님 나름대로 내 목회에 걸림돌이 되는구나 하면서 두 사람 사이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교회 1년쯤 지나면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좋은 교회를 찾아가야지 하고 딴 교회를 찾아갑니다. 예배 시간에 참여해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듣는 순간부터 이 교회는 아니야.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이곳저곳을 가보아도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부부가 부부 싸움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어느 교회를 정하느냐. 그래서 부부가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러고 잠시 신앙생활을 중단하기로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이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도 몇 주 드리다가 흐지부지 되고 맙니다.
그래도 교회를 버리기엔 신앙이 들어버렸습니다.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어딘가 좋은 교회는 없을까? 포기할 수 없어서 좋은 교회,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서 이곳저곳을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어딜 가나 마음에 드는 교회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냉소주의, 무관심주의가 되었다가 또 하루는 불평분자, 비판주의자가 되어서 신앙생활의 행복을 잊어버리고 교회를 향한 공격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이분을 이렇게 행복을 앗아가 버리고 신앙생활의 재미를 전혀 가지지 못하는 자로 만들어 버렸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아무개 집사처럼 초대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 천국이 될 줄 알았습니다. 아픔과 상처를 다 뛰어넘어서 정말 멋진 신앙생활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교회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서 분열이 일어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는커녕 서로 알력이 있으며 소외감, 갈등이 생기게 되고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곳저곳에서 비판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정작 힘든 것은 비판받는 사람이 아니라 비판하는 사람들이 무너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성도들도 교회에 올 때 여러분 아십니까? 나름대로의 교회관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다 아무래도 교회관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이러해야 됩니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닙니까?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구제해야 됩니다. 구제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작은 교회가 되어야 좋은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아닙니다. 작은 교회라야 됩니까? 큰 교회라야 좋은 교회죠. 무슨 얘기합니까? 무슨 얘기합니까? 선교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좋은 교회는 그게 아니고 좋은 교회는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열정적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어떤 분은 아닙니다. 교회는 신사적이라 해야 돼요. 고함 지른다고 하나님 듣는 줄 압니까? 조용히 기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이런저런 수많은 교회관을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이 아무개 씨는 상처를 받았어요. 내 나름의 교회관이었습니다. 내 나름의 좋은 교회를 정해놓고 그것 때문에 이분은 교회에 적응할 수 없었고 결국은 교회를 비판하는 비판자로 전락하게 되었으며 행복하지 못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살아온 삶이나 지금 살아가는 가치관이나 헌신 등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전체적으로 평가할 위치에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교회를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배우고 수용하고 정말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제대로 깨달아 알려는 위치에서 접근해야 되지, 내 나름의 교회관을 가지고 비판하고 교회를 신랄하게 허물어뜨리는 이런 일들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문제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에서 교회에 대한 이해입니다. 마치 갓 결혼식장에서 걸어 나온 신부를 대하듯이, 갓 결혼식장에서 걸어 나온 우리 보현이 어디 앉았어요? 오늘 헌금도 2번이나 냈는데 보현이 안 돌았어요? 세봉이는 어디 갔어요? 출근했어요 오늘?
신부가 갓 결혼하면요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줄 몰라요. 정말로 조심스럽게 대해야 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온 어린 아이를 대하듯이 그런 경외감을 가지고 교회를 대하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흔히들 우리 신학생이 되면요, 신학교 입학을 해서 이제 학문을 배우게 되면 정말로 신랄한 비판의식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기성교회들이 마치 때가 엄청 묻은 것처럼 비판하게 됩니다. 저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주관식으로 물으면 대답을 안 하잖아요. 객관식으로 묻습니다. 우리 이 목사는 비판하지 않았다 1번, 2번 비판하지 않았다 2번, 3번 비판하지 않았다 3번. 계속할까요? 몇 번입니까? 비판 조금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목회를 평가하고 기성세대의 목사님들을 이렇게 해야 되니 저렇게 해야 되니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아직까지 미성숙하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런 거지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 목회를 시작하면 모두가 다 회개하고 후회합니다. 저 또한 서울의 큰 교회들 중에 정말로 마음에 들지 않는 교회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저렇게 하냐, 설교를 저렇게 하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조 무엇으로 시작하는 조 무슨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께서 이름을 바꾸었어요. 이름을 바꾸어서 다윗이라고 바꾼 거예요. 그래서 조 다윗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여러분 죄송합니다, 조 따위 목사 그래도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저 혼자 그런 줄 알았는데 전국에서 조 따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름을 환원시켰습니다. 조 무슨 목사님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거 정말 옳지 않은 일입니다. 어느 목사님이건 간에 정말로 제가 회개 많이 했습니다. 교인들 10명만 모이면 교회관이 10개가 생겨나요. 각자 다른 교회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쉽지 않은 것이 교회요. 또 목사는 목회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교회는 이뤄야 된다고 요구해 오면 이거 참 심각한 거예요. 왜 이 아무개 씨가 그런 문제를 경험하고 냉소주의에 빠지게 되고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자기 나름의 교회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목사님을 통하여 교회의 방향과 건전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내 나름대로 평가하고 판단하려는 자세, 그 교회론을 내리지 못하고 교회는 이러해야 된다 그러고 공격하게 되니까 정말로 스스로가 무너져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 지상의 교회는 아주 불완전한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봐서 느낄 정도로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혼란을 겪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교회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교회는 완전하고 완벽해야 한다는 이 오해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고 이 아무개 씨와 같은 그런 불평분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합니다.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모인 죄인들의 집합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혔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인들을 모아둔 죄인의 집합소가 교회이니 완전할 리가 있습니까? 전혀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취향에 맞는 교회, 내 취향에 맞지 않다고 교회를 난도질하면 안 돼요.
이거 정말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날 이 시대가요, 이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절대적인 어떤 권력을, 절대적인 어떤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교회를 너무나 아무렇게나 말해요. 저는 목사로서 눈물이 날 지경으로 안타깝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장소가 아닙니다. 모임이 아닙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 생활의 출발은 자기 생각 중심의 교회론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이것이 과연 성경적이냐?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올바른 성경적인 교회이냐? 여기에서부터 여러분 출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와왔던 들었던 얘기, 내가 전통으로 알고 있었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먼저 내려놓고 버리는 작업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에베소서를 함께 펼쳐놓았습니다. 이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졌죠. 우리 요한계시록 2장을 살피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핀 기억이 있죠. 7교회를 통하여 참 이상적인 교회론을 다룬 책입니다. 에베소서가 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칼빈은 성경 66권 가운데 에베소서를 가장 사랑하고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왜냐니까 거룩한 순결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존 낙스라는 이 장로교를 창시한 사람입니다. 말년에 칼빈의 에베소서 강의를 읽고 또 읽으며 마지막까지 에베소서에 몰입하면서 그의 생애를 마쳤다라고 합니다. 콜리지 같은 분은 바로 가장 신성한 책이 바로 에베소서라고 말했고, 주경가 스코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핸델이 영감을 받아 무릎 꿇고 할렐루야를 작곡했다면 바울은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무릎 꿇고 교회가 무엇인가, 그래서 에베소서를 기록했다라고 격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에베소는 누가 교회를 세웁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세워서 3년간이나 이례적으로 다른 곳은 세우고 다른 곳으로 가고 세우고 다른 곳으로 갔는데, 에베소, 이것은요 소아시아 지역의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고 아시아 최대의 도시였기 때문에 10년을 기울여서 3년간이나 목회하며 양육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완벽한 교회, 우리가 흠모할 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를 보면 그러지를 못했어요.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심각한 문제 또한 안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2장 1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옛날에는 이 에베소 교인들이 옛날에는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외인이었고 나그네였고 우리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9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시작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거요 정말로 충격적이고도 엄청난 얘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너희들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외인이었고 나그네였고 아무 상관없는, 우리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교회가 되면서 하늘나라 천국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교회의 주인공이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구경꾼이 아니고 어떤 비판자의 입장에 서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의 주인공 된 사람으로, 교회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 교회가 내이기 때문에 내가 누워서 침 뱉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운 이 신령하고도 아름다운 교회,
이 교회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입니다. 무책임한 비판자로 아무렇게나 교회를 얘기하고 난도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공이 되었고 교회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보십시오. 이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권속은 무엇을 말합니까?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시고 교회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 권속이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민권을 가진 자,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로마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요 로마 시민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엄청난 공로가 있어가지고 나라를 점령하고 나라를 이제 얻어온 사람이 시민권이 될 수 있고, 세 번째는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바쳐야 시민권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것, 이거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를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와 감격이에요. 완벽하지 않는 나를,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천국 시민으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 권속으로 삼아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감격스러움으로 날마다 찬송 부르고 날마다 예배하며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하나님, 아무 공로 없는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요, 이런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다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를 교회의 주인공으로 삼으셨군요.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군요. 이 은혜, 이 사랑 무엇으로 갚으리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가질 자세요, 교회의 구성원된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어떤 공적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실력이 있어서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선물로 받았는데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고맙고도 고마운데 심지어는요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좋은 교회를 나에게 주셨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는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옆에 있는 교회들까지라도 아무렇게나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가 얼마나 신령한 곳인데, 얼마나 순결한 곳인데, 우리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내가 속한, 내가 한 가족인, 내가 천국 백성인, 내가 보호하고 사랑으로 보듬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탄이 이상한 문화를 만들어서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되는 것처럼 그런 문화를 만들고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함께하면 안 됩니다. 21절, 22절, 오늘 이 내용을 다 살필 수는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얘기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관한 얘기인데 그걸 지금 다 살필 수는 없고요. 이제 여기에 기록된 21절에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고 22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만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바로 아직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미완성이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성전이 되어가고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서 합니다. 공사 중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교회도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성형 없습니다. 진행형입니다. 미래형이에요. 앞으로 완성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치료 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요, 교인들은 다 연약해요. 문제가 있습니다. 나약합니다. 때로는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많을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입니다. 이 땅에서 이 교회는요, 우리가 봤을 때 실수하는 것도 많고 때로는 오류도 범하게 되고 내가 보기에 조금 부족해 보이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아픈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혈기 있는 사람들, 거짓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입이 가벼워가지고 걸핏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섞여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분을 만날 때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이런 분을 만나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아니, 교회 안에 저런 사람이 있나? 이러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하나님께서 저분 사랑하라고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당연히 교회 안에는 그런 분도 있지. 저분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까? 내가 어떻게 저분을 섬기며 도울까? 어떻게 기도하면서 저분을 섬겨줄까? 그런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절대로 교회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혹시나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가 있거들랑 저한테 신고해 주세요. 그리고 절대 그 교회에 등록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교회 가면 안 돼요. 왜? 그 완전한 교회 다 망칩니다. 우리같이 문제 있는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하려고요? 그 완벽한 교회 다 망쳐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정말로 완벽한 교회, 완전한 교회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하려고 애쓰며 하나님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바대로 정말로 신실하게 하려고 발부동 치는 거예요. 나같이 나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되도록 만들까? 발부동 치고 또 실수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치료 중이라서 상처투성이고 부족함이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거룩한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어. 이 교회만큼 가장 거룩한 단체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존귀한 장소인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우리 한 절만 보고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4장 32절 살짝 넘어가서 한번 읽어보시죠. 4장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같은 치료받는 환자들이 모였습니다. 환자들이 모여서 서로 친절히 대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게 교회예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깔아뭉개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것이 교회고 우리 교회가 달려갈 방향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는 분명합니다만 완벽한 교회는 아닙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발부동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인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어요.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다 들어오도록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회는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